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부에게 제가 잠언서 14장의 말씀을 주면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똑똑한 아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지혜로운 아내는 그 집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고 그 집안을 세웁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자는 그렇지를 못해요. 자기 손으로 헐어버립니다. 남편을 헐어버리고 자식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에게로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남편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요. 자식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근데 미련한 여자는 그렇지를 못해요. 미련한 여자는 남편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 종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신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신앙으로 잘 내조해서 지금은 남편이 성도지만 조만간 남편을 집사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을 안수집사 되게 하고 또 그 남편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이 되게 해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은 본인도 훌륭하지만 내조하는 그 아내들이 훌륭합니다. 내조를 잘해요. 그래서 장로 되기까지 아내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성경에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 했으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요, 자연적으로 죄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죄와 자꾸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권세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귀하고 복이라고 해도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복이죠. 남편 자체가 복이지요. 남편에게 있어서 뭐 세상 권세 명예 다 좋지만 아내 자체가 복이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물질, 남편 없는데 물질을 많이 벌어온다? 그게 복입니까? 남편이 복이고 아내가 복이고 자식 자체가 복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성경 말씀 나오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고 삶인가? 오늘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잘 신비에 새기셔서 복된 여러분들 되시고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또는 무엇에 붙잡히느냐 상당히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붙잡히느냐, 또 어떤 일에 붙잡히느냐. 여러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는데 멈췄다든지 말씀이 멈췄는데 간다든지 이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이 가면은 함께 가고 말씀이 멈추면은 함께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믿음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개가 되고 또 이런저런 섬김을 보여준 많은 남자, 많은 여자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참 잘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게 뜨겁게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입니다. 부활하여서도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만약에 여자 제자가 있었다면은 여제자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귀신에게 붙들린 여자였다는 거. 그것도 7 귀신에게 붙잡힌 여자였어요. 참 비참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여러분, 짐승 취급받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귀신 들리면 이렇게 돼요.
귀신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무질서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완전 폐인이 됩니다. 그런 인생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게 붙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가 되지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청년 하나가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여러분, 멀쩡하던 청년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공동묘지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그 젊은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귀신에게 붙들리면은 가정 뛰쳐나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퇴근했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다른 여자에게로 갑니까? 무질서해집니다. 생활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귀신들이 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청년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 만나면은 그 인생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달라져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그 인생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더럽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참 복을 받았는데, 본문에 누구냐?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아삽이라는 사람. 오늘 찬양대원들이 은혜가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아삽이 누구냐?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4,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4,000명을 분류하면은 절반 정도는 성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절반은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도 이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원 중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가장 어뜸이, 악장이죠. 그렇게 어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성가대원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던 아삽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까? 아주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양심적이지 못한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번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삽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범민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삽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믿음에 굳게 섭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해가지고 이 아삽의 사명이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변함없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어느 날인가 바람 앞에 교와 같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모든 일이 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람 앞에 겨가 어떤 존재예요? 평상시에는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번성하죠. 충만하죠. 그런데 한번 바람 싹 불면은 겨 다 날아가 버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지켜보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그 악인들이 바람 앞에 겨같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졸지에 망해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그런 갈등, 번민 가운데서도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결국은 성공했다는 그 악인들은 바람 앞에 교화돼서 다 사라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까닭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양심 없이 사는 사람, 온갖 죄를 다범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잘 돼가는 것을,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럴 때 아삽을 생각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순교 진상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잘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 승리한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부부인데 남편은 콜리봄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베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단란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동유럽에서 살아가기 까닭에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나치 정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아내와 헤어집니다. 한 번은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남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유대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전부 옷을 벗기는 거예요. 알몸이 된 남자 줄 쫙 서가지고 독일 군의관에 의해서 진찰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옆에 건물에도 보니까 여자들 다 끄집어내 갖고 전부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만들어서 또 군의관에게 그 알몸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콜리봄이 남편이 혹시나 자기 아내가 저 여자들이 서 있는 줄에 아내가 있을까 해서 멀리서 이렇게 막 살펴봅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도 그 무리 속에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지요. 남편이 손을 막 흔듭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보고는 같이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남편이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내밉니다. 여보, 예수. 여보, 예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알몸이었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몸이지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알몸으로 달렸어요. 여보 하는 것 속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래 차라요 그러면서 손을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용이 돼가지고 굶고 매맞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 굶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다 죽더란 이야기예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병들어 죽기 전에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먼저 죽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인생 포기, 이것이 사망으로 이끌어 가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굶어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었을 때에 꼭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더란 거예요. 자기가 매맞을 때,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매맞고 가시물류가 쓰시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란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붙들어 주는 예수님, 그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처럼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셔서 마지막에 결국은 자신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듯이, 이 부부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자예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일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고 본업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업을 실패했다? 그 사람 실패했다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본업을 실패했다? 그건 그 사람 실패했다 그래요. 부업은요, 물론 조금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본업은 시간이 있을 때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없을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본업은 그렇지 않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부업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업을 위해서는 시간도 몸도 물질도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부부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사명을 부업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업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본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업이 성공할 때에 성공했다 그러지, 내가 부업으로 성공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서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을 보십시오.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이 본업이에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부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 믿음을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부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본업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이런. 여러분, 모자살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한 아기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 4시간 이상 어머니 품에 어머니와 살붙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붙이로 인해서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정이 통하고 체온이 통하고 참 신비로움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요,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또 엎혀서 잠을 자고요. 만약에 그런 모자 살붙이 어머니가 없다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생화학적 작용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반복되면은 이 아이가 면역성도 떨어지고 건강치 못하는 아이, 불안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머니와 살붙이가 되게 되면은, 회복이 되게 되면요, 애가 생기가 돌고요, 그 에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두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되고 안정된 아이로.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오면은 정서가 불안해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되게 되면은 아이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부업이 아니에요. 본업이에요. 본업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젖을 빠는 식량을 공급받는, 영양소를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가슴에서, 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살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에게 있어서도 오늘 성경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 없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하나님이 나의 운동장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양석을 공급해 주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이고, 부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부부로 정도 여기지 않습니까? 계셔도 그만, 안 돼 계셔도 그만,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부업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없다는 거,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본업으로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참 복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사명에 붙들리고 믿음에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본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 가깝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보십시오. 아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남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남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도 멀어집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삼각이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치성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셔서 늘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셔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단순히 죄만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멀어졌음을 보여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아내들,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내의 믿음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남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